하나님, 이 밤에도 찬양을 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양 받으시고 영광도 받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 이 인류 역사 다 움직여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이 엄청난 그 부분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고 되어질 일들을 말씀해 놓으신 부분들을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 찾고 또 그 뜻을 분별하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싶고 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하나님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주님 준비한 모든 축복은 우리가 받고 하나님 내시는 심판은 우리가 피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설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예배 시작합니다. 함께 하시고 오늘 말씀 통해서도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70장입니다. 변찬놓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나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김경화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의 혈기대로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살아왔던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오직 말씀만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좀 더 신실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진심으로 진실한 마음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에게 회복의 영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건강도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를 위해 열심이었던 저희들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힘써 일할 주님의 일을 저희들이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세우신 목사님이 함께 하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 크신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어지러운 세상 중에 우리가 중심을 잡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도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들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의 말씀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이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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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경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을 합시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습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도 같이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여 가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들은 이루어집니다. 장차 되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현장에 우리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 준비하고 어려운 환난 실행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은혜 주시고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16장 지난 주간에 이 대접에 대해서 이 7천사가 이제 대접을 받아서 대접을 쏟게 되는데, 제일 첫 번째 천사가 첫 번째 대접을 쏟을 때에 이 땅에다가 쏟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땅에는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나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접은 바다에다가 내리는데, 바다가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접은 강에다가 내리는데, 물 건너니까 강이 피가 되고 모든 생명체가 다 죽는다고 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접은 하늘에다가니까 해를 치니까 그 해가 이 불처럼 뜨거워져 가지고 해가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더 불처럼 강하게 돼 가지고 그 태양 힘이 얼마나 강하든지 사람이 불로 태워진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부터 재앙들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먼저 이 10절 말씀을 보면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다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에 쏟는가 하면 짐승의 보좌에 쏟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짐승의 보좌라고 말하는 것 같으면 짐승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느부갓네살 임금이 있는데, 그 느부갓네살 임금을 상징하는 금신상과 은신상, 그 금신상의 모습인데 머리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일 때에 그때 네대 파사, 제일 처음에 순양이 나와가지고 이리 받고 저리 받고 했는데, 이 순양이 이 페르사를 말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순염소가 하나 나와가지고는 손살같이 와서 순양을 받아가지고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 순염소는 이 헬라를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 그들이 다스리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바벨론이라는 것 같으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지만,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그 바벨론 다스리는 그 성이고, 그리고 왕이 앉아있는 그 자리죠. 우리 대한민국으로 치는 것 같으면 우리 대한민국, 대구도 대한민국이고, 제주도도 대한민국이고, 독도도 대한민국이고, 울릉도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 왕자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저 청와대죠. 청와대 대통령이 앉아있는 그 집무실 그 자리가 맨날 말하면 왕자고 보좌 그 자리가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보는 것 같으면 큰 짐승의 보좌에 대접을 쏟아버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짐승의 보좌.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말하는 것 같으면 청와대 그 대통령이 있는 그 자리에 그 머리에다 쏟아버린다. 마지막 때 되는 것 때문에 이때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하던 이들에게 이 대접이 쏟아져 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우리가 본 대로 모세가 바로 임금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셨는데 안 보내줍니다. 마지막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금님의 장자,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이면 되는데 다른 장자들 죽고 맨 마지막에 장자가 어디 가는가 하면 바로 임금의 장자, 다음에 왕될 왕, 뭐 그때는 태자가 되겠죠. 우리나라 말하는 것 같으면 왕이 될 아들이 죽어버리는 거죠. 바로 그 보사지요. 보사를 쳐버리는 것처럼. 자, 이처럼 다섯째 재앙이 임할 때에 그러니 나라가 어두워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한 나라에 저 보좌 왕자리가 거기에서 보좌에 하나님의 심판이 와버리면 나라가 캄캄해져 버리는 거죠.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캄캄하다는, 어두워졌다는 것은 뭐 우리 햇빛이 없어지니 캄캄하다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은 어둡다는, 캄캄하다는 것은 혼란이 오는 거죠. 방금 말대로 왕자의 하나님이 떨어져 버리는 것 같으면 그 지도자가 죽어버리면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캄캄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심판이 보면 그뿐만 아니라 나라가 어두워질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아파서 혀를 깨물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니까 사람들이 아파서, 근데 왕자만 되는 이 모든 나라 사람들한테도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혀를 깨물어 아플 정도의 고통. 아이고, 요즘 우리 코로나 사태가 들어오니까, 코로나도 사실 우리 상당히 아프죠, 그죠? 걸린 사람도 아프고 안 걸린 사람도 아파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파. 걸린 사람은 걸려가지고 아파가 죽어가니까 그 고통이 심하고, 안 걸린 사람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런 혹독한 고통이 임할 때에 이런 모두가 다 고통을 당하고, 자, 그러면 회개하면 되는데,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손을 들이는데 왜? 하나님 없는 그들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이니까 도리어 하나님을 비방하고 도리어 하나님 어디 있나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사역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강팍하고 완악한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1절 보면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더라. 여기 보면 아픈 것과 종기, 막 지금 말하면 이런 이 우리 코로나도 그렇지만은 더 혹독한 이런 여러 가지 질병,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데 그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비방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재앙이 임할 때에 다시 여섯 번째 이제 대항 12절 말씀 보면 여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습니다. 그 대접을 어디에 쏟는가 하니까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하고 했습니다. 자, 여기는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브라데 강을 친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이 말씀대로 우리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여기에 하나님께서 유브라데 강을 치는데 여기에 이 유브라데 강이 상당히 큰 강이에요. 이 사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딴 걸 오늘 아니까 요 제가 한번 보여주려고. 이 유브라데 강은 저 터키에서 발원해 가지고 지금 이라크를 해 가지고 지금 이란 쪽으로, 그리고 계속 흘러내려가는 이 거의 1만 킬로, 8천 킬로 넘는, 우리나라 강이하고 낙동강 해봤자 얼마 안 되는데 거대한 강입니다. 이 강인데 이 어마어마한 이 큰 강이죠. 이 큰 강이에요. 근데 이 강물이 말라버린다. 말릴 리가 없지. 말릴 수가 없는데 마른데요.
근데 어떻게 마르는가 하니까 참 이 말리는 방법도 참 달라요. 지금 여기에 지금 이 유브라데 강 저 상류 쪽에 이 터키 쪽입니다. 여기다 터키에서 여기다가 댐을 막아버려. 댐을요. 이 댐을 막아버리니까 거대한 댐을 지금 여기에 막고 있는데 이 댐을 막으니까 지금 강물이 이렇게 많은 강물이 댐을 막아가지고 위에 막아놔 버리니까 면 밑에는 강물이 말라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강물이 물을 갖다가 막아가지고 저쪽으로 돌려버리고 그랬버리니까 지금 방금 여기 사진 넣은 대로 여기 있는 강물 이 댐을 막았는데 여기 옆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강물을. 그러면 유브라데에 있는 강이 말라지는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고레스 임금 있잖아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 5장에 보면 벨사살 임금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왔던 금, 기명, 은, 기명 이거 가지고 잔치를 벌리고 있습니다. 그때 벼락 건너편 이 벽에 손이 나타나 가지고 글을 썼는데 다니엘을 불러 가지고 해몽을 그 글을 쓰라니까 다니엘이 이 해석을 해주면서 크게 나오는 것이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 신이라고 하면서 임금님이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이 나라를 망하게 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이 성이 어떤가 하면 이 성이 있으면 성 주변에다가 이 강물이 유브라데 강물을 대가지고 강물이 그러니까 성이 있으면 성 옆에다 정에다 강물이 돌려 강 한가운데 섬처럼 돼 있는 성이에요. 그러면 그 성의 높이가 얼마인가? 그러면 섬이 되는 섬 높이가 한 80m 됩니다. 엄청나게 높아요. 그리고 그 옆에는 그 성 넓이가 그 성에 있는 넓이가 얼마만큼 되는가 하는 것 같으면 오늘 우리 앞에 여기 우리 가는 것 같으면 길 있잖아요. 차길 있잖아. 차길 이것처럼 한 20m 되는 이런 길에 다시 말해 옛날 마차가 성을 따라서 가는데 이 막 몇 마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넓은 그런 성으로 쌓아난 이런 성입니다. 그러니까 벨사살 임금이 고레스 임금이 쳐들어온데도 코웃음 쳤는 거예요. 코웃음 치면서 너희가 어떻게 이 감히 이 바벨론 이 성을 너희들이 무너뜨리겠느냐. 그런데 그 역사적으로 보면 이 고레스 임금이 이 말을 타고 다니는데 그 마차가 100마를 4마리를 매어 가지고 타고 다녔어요. 근데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다가 저 상류에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다가 그 말 중에서 한 마리가 빠져 죽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났던지 신하들한테 해가지고 이 강물을 이거를 마차가 다닐 수 있도록 전부 다 이 강물을 이 물을 줄이는 방법이 뭔가 하면 저 상류에 가가지고 물길을 열어도 흩어버려. 그래가지고 신하들이 저 상류에 가가지고 이 강물들을 물줄기를 돌려버려. 있잖아요. 이거는 그 이야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벨사살 임금이 생각할 때는 그 거대한 성 강물이 있으니까 강물에서 그들이 물속에 들어와 가지고 들어올 수도 없는 거고 올라올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벨사살 임금이 코웃음 쳤는데 이 상류에서 이 강물을 이렇게 쪼개놔 버리니까 유브라데 강물이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벨사살 임금은 몰랐는 거죠. 고레스 임금도 모르고 어쨌든 저 강물 줄라라니까 위에 줄라버렸는데 고레스가 와보니까 이 성 앞에 있는 성을 뺑 돌린 물이 가득 차야 되는데 물이 쫙 다 빠져버렸습니다. 물이 다 빠지고 나니까 그 성을 쌓을 때에 성 안에서 사람들이 이 물을 쓰고 하는 것 같으면 하수구 있잖아요. 하수구.
하수구로 물이 빠져나오잖아요. 근데 강물이 있을 때는 하수구가 안 보여. 강이 탁 찰 때는 하수구가 안 보이는데 강물이 싹 빠지고 나니까 하수구가 쓱 드러나는 거예요. 뻥 뚫혀 있는, 성 안에 바로 가는 길 뻥 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의 임금이 이 바벨론 이 성을 점령할 때에 그 하수구로 들어가 가지고 순식간에 바로 점령을 해버려요. 아무 필요 없이 순식간에 그렇게 점령을 해버리는, 그래서 벨사살 임금이 망했는 그런 인데, 근데 어쨌든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바로 이 거대한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는 거예요. 6번째 대접을 쏟을 때에 그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가지고 마르고, 그 다음에 13절 보면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이 용의 입이라는 것은 사실 용은 귀신이니까 눈에 안 보여요. 그러면 그 용이 누구를 통해서 말하겠어요? 결국은 거짓 선지자를, 그 다음에 결국은 그 짐승, 그들에게 권세를 주니까 그들을 통해서 말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나오는 이들이 나오는데, 근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인데, 이 개구리라는 것은 이중적인 존재를 말해주고 있어요. 왜? 개구리는 물에도 살았다가 땅에도 살았다가, 그래서 땅속에 올라 나는 육지짐승이다, 나는 육지생물이다 하고, 그 다음에는 어디 가요? 물속에 턱 가면 나는 물에 사는 짐승이야 하고는 물에 왔다가 육지 올라왔다가, 그래서 나는 육지짐승이다, 나는 물짐승이다 하고, 그러면서 육지에 고통되면 나는 물속에 들어가 버리지, 물속에 고통받으면 나는 육지로 올라가 버리지 하고는 요거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라는 말은 이중적인 거죠.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는 그런, 그 더러운 영이 나와서 천하를 꿰어가지고 전쟁을 하도록 만든다. 스스로 전쟁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14절 보면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여기서 속독 이래가지고 결국은 전쟁을 준비하도록 만들어서 전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그 전쟁하는데 이거를 보고 15절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이 도둑같이 온다고 하는, 주님이 도적같이 온다고 성경은 많이 말을 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면 주님께서 나는 도적같이 안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적같이 오는 것하고 도적같이 안 오는 것하고 뭐가 차이 나는가 하면, 우리가 도적이 오는 줄 모르고 쿨쿨쿨쿨 자는 사람은 도적이 와서 모든 거 다 훔쳐가 버려도 나는 모르고 다 홀렁 도적 맞습니다. 그러나 도적이 오는 줄 알고 딱 정신 차려가 깨어있는 사람은 도적이 오는 건 어떻게 합니까? 탁 잡아버리죠. 그럼 도저가 안 맞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 하는 것 같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들 깨어있어라,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고 주님 만날 준비하고 신앙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재앙이 올 때에 주님 오는구나 하고, 깨어있는 사람은 이것 알고는 바로 주님 말씀만 이때로구나 하고 우리는 피할 길을 탁 열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대로 당하는 거죠. 소돔 고모라 성에 하나님의 천사가 가서 롯에게 지금 이 성을 멸망시키니까 가자. 그러니까 롯도 그러고 롯의 부인도 그러고 그거 못 믿어요. 그러나 천사는 억지로 끌어내가지고 저 성 밖으로 빨리 가라고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러나 롯하고 가족들은 천사들이 가르쳐주니까 깨어있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줄 알고 소돔성을 벗어나가지고 도망갔습니다. 저 도망가고 나니까 성 안에 있던 롯의 사위를 위시해서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캄캄한 밤에 잠자니까 그냥 있는 캄캄하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리가 다 타 죽어버려요. 깨어있는 사람 복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깨어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알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 서서 깨어있는 사람, 복이 있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15절에 깨어 도주같이 오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올 때에 와요. 도주같이 주님 오실 때 무서운 심판으로 이 세상에 마지막 심판 오는데,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도둑처럼 맞아요. 도둑 맞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도둑 맞는 게 아니라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나서 할렐루야 하고 기쁨으로 주님 맞이하고 영원한 천국 영생 복을 들어가는 그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어있는 사람 복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도록 했습니다. 근데 여기 아마겟돈이라고 말했는데, 여기 아마겟돈이 어디냐? 여러분, 이 아마겟돈으로 모은다고 했는데, 그 대접하면서, 근데 이 아마겟돈은 이 히브리 말로는 무기또 산이라는 말이에요. 무기또 산. 자, 제가 우리 이스라엘 지도를 우리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지도를 제가 한번 보면 여기 이스라엘 지도가 나와요. 이게 이스라엘 지도인데, 이스라엘 지도에 있는 것 같으면 이스라엘 지도 중에서 여기 보면 무기또가 어딘가 하면 여기에요. 하면 여기 보면 무기또가 나오죠. 무기또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가 갈멜산입니다. 여기가. 여러분, 엘리사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하고 싸워서 850명을 죽였던, 기도했던 산이 바로 여기가 우리나라 또 포항처럼 여기가 토끼띠 되어 있는 거죠. 저 우리 포항에 가면 토끼 꼬리를 합니까? 거기가 뭐 호랑이 꼬리를 하게 하는데, 그것처럼 톡 튀어나온 요거, 울산은 같으면 톡 튀어나온 것처럼 여기는 여기가 산이, 산이 여기가 요 꼭대기, 여기가 이 무기또, 여기 참 여기가 갈멜산이거든. 그 갈멜산 밑에 여기가 엘리야가 그 바알 아시라 선자들을 다 죽이는 골짜기 여 밑에 꽁기 노는데, 근데 그곳이 어딘가 하면, 여기 어딘가 하면 무기또 여기에요. 이 무기또는 어떤 곳인가 하면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보면 여기서 이집트가 여기 있습니다. 이집트가 이 아래에 있는데, 여기 이집트에서 다른 지도를 하나 봅시다. 이게 이제 세계 지도입니다. 좀 더 넓게 그려놨는데, 세계 지도 여기 나오는데, 자, 여기 이제 이스라엘 땅이 요 나오는데, 여기 예루살렘이 나오고, 조금 전에 말한 대로 톡 튀 나오는 요 지도 쭉 올라가다 보면 톡 튀는데, 시돈이요, 여기 톡 튀는 여기가 있죠. 시돈이, 여기가 지금 여기 시돈이고, 여기가 무기또예요. 그러면 옛날 이집트에서 이 올라갈 때 길이 있으면, 왕의 길이는 이 길인데, 여기서 올라와 가지고 이 길을 따라 가지고 이리 올라가요. 이리 올라와 가지고 어디 가는가 하면, 여기서 여기 이스라엘 시도는 여기를 가는 것 때문에 여기 산지가 돼서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가가지고 여기서 요쪽으로 갑니다. 요쪽으로. 요 갈릴리 있잖아요. 요 갈릴리 호수 보면 우리가 나름대로가 가버나움 있죠. 갈릴리 호수 왜 북쪽에 가버나움인데, 그 가버나움을 쪽으로 해가지고 요리 넘어가지고 시리아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 파란 글자는 파란 선에 있는 여기 파란 선 노는 이게 유브라데 강입니다. 유브라데 강이거든요. 그다음 유브라데 강이 이쪽에 이제 티그리스 강이고, 그 강 두 개가 이제 흐르면서 이쪽에 비옥한 땅이 되어 있는데, 근데 여기 무기또라는 것은 우리나라 우리가 먹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데,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바로 그 무기또라는 의미예요. 히브리 하르 무기또라는 히브리 말로는 하르 무기또인데, 우리 말로 영어로 말하는 것 같으면 더 무기또, 그 무기또라는 거죠.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어딘가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요쪽에 여기서, 그러니까 옛날 우리가 한 대로 이 요시야 임금 때에 이스라엘 다스리는 예루살렘 다스리는 요시야 임금이었는데, 애굽에 있는 바로 임금이 여기 보는 것 같으면 그 느부갓네살 임금이 여기 아수르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하고, 여기 아수르 왕하고, 요쪽에 여기가
어딘가 하는 것 같으면 그 전쟁하는 여기서 전쟁을 하게 돼요. 그 전쟁할 때 그때 애굽에 있는 왕이 아수르 임금 도와준다고 이리 올라오고 오잖아요. 올라오는데 그때 요시야 임금이 어디서 바로 무기떼 역에서 막았습니다. 왜 우리 땅을 올라가느냐? 허락도 없이. 그러니까 바로 임금이 내 지금 너하고 싸울 생각, 너하고 싸울 마음이 없고 지금 나는 바쁘다. 저 위에 올라가서 아수르를 도와야 되는데 너 비키라. 근데 요시야 임금이 안 비키고 변장을 하고 싸우라니까 그 요시야 임금이 전사한 이곳이 바로 무기토고지예요. 무기토예요. 근데 이 선생 보는 것 같으면 마지막 전쟁 때가 바로 이 여기에는 무기토, 쉽게 말하면 아마겟돈, 여기에 여기가 이 전쟁 마지막 전쟁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전쟁 자리 되는가? 우리가 지도를 한번 조금 더 줄여가 한번 볼게요. 지도 보는 것 같으면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는 것 같으면 여기 우리 지도를 쭉 한번 보면 이 지도에 보면 여기가 이스라엘 땅인데 아프리카예요. 여기 아프리카. 그 다음에 여기가 유럽이고 터키 유럽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이 아시아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여기 저 아시아에 있는 쪽에서 이 아프리카 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것 같으면 이 이스라엘 이거를 통과를 해야 돼요.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여기 시리아 지금 안티옥에 있는 요쪽에 여기가 또 유럽 쪽으로 가려고 해도 이거를 통과를 해야 돼요. 일본이 우리나라 중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나라를 거쳐가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중간지대. 그래서 이게 지금 이스라엘 땅, 이 땅이 요 지역 팔레스타인에 있는 요 지역이 어떤 거 지역인가 하는 것 같으면 유럽하고 아시아하고 아프리카 연결하는 한가운데 요충지에 통과하는 그 길목의 가장 중요한 요충지가 바로 여기 있는 무기토. 다른 말하면 어쩌면 아마겟돈이에요. 하나님께서 뭐 마지막 때 하나님이 아마겟돈 이 전쟁을 준비하는데 나중에 왜 그런 것 같으면요, 지금 여기에 이스라엘 지역 이쪽을 여기에 성경적으로 보면 이 지역이 참 요충지가 되고 나중에 아프리카나 그 다음에 유럽이나 이는 중간에 연결되는 이 고리이기 때문에 여기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역사적으로도 보면 우리 사사기 보는 것 같으면 이 바락이 이 싸웠던 사사 드보라하고 바락이 그 싸웠던 이곳이기도 하고,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 곡과 마곡이 이 에스겔서를 보면 이곳에 와서 그럽니다. 곡하고 마곡은 어디는 러시아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 말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방에서 군대가 오는데 2만만이 온다고 했습니다. 2만만인 것 같으면 동원할 수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겠어요? 동방. 어쨌든 이런 여기 이제 아마겟돈 여기서 하는데, 근데 여기 보면 일곱째 천사가 여섯 번째 보면 16절 보면 이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모아가지고는 뭐 하겠습니까? 한꺼번에 다 멸망시키려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때 전쟁이 근데 사실은 우리 성경이 여기 말하지만은 세계 전쟁은 지금은 뭐 옛날 그때는 육로만 싸우는 전쟁이지만은 지금은 육로가 아니라 바로 바다를 통해서 싸우니까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날지는 몰라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하고 결국 이런 전쟁이 이 준비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대접을 봅니다. 자, 17절 보면 일곱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그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자, 그러면서 일곱 번째 때는 공중에 쏟으니까 이 땅에는 어떤 일인가 하면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18절 보면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서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때까지 일어난 지진이 없었는데 이거보다 큰 지진이 없다. 아마 이 세상에 지금까지 일어난 지진 중에서 제일 강한 지진이 한 8점 얼마 되는 요 정도 지진이 가장 크죠. 옛날 일본 동경에 일어났던 지진들, 뭐 세계에 일어난 이 지진들, 한 번 지진 일어난 것 같으면 막 집이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리는 이런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는데, 마지막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이때까지 일어난 것이 없은 가장 큰 지진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심판이죠. 그리고 19절 말씀 보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져 버린다고 했습니다. 아마 지진이 나니까, 큰 지진이 나니까 막 성들이 막 갈라지겠죠. 큰 성이 갈라지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아 이 큰 지진으로 인해서 막 땅이 갈라지고 이러니까 맹렬한 진노고, 그리고 지진이 나면 높은 건물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 때문에 순식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 자르니까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고, 또 21절 보면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큰 그 재앙이 심하더라.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뭐 우박이 여기에 한 달란트라고 했는데, 한 달란트는 무게가 약 25kg 정도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성경 찾아보는 것 되면 사전에 찾아보면 25,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많이 한다는 한 34kg까지도 한 달란트를 그렇게 말하는 데도 있지만 한 25kg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정도는 이런 우박이 하늘에서 막 땅에 떨어지는데, 근데 그 우박이 조금 전에만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다 무너지고 우박이 떨어지고, 근데 이런 우박이 물덩어리, 얼음 덩어리가 떨어지는 거 해도 모르는데, 이거를 또 우리 다른 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저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면 아마 미사일이 핑핑핑핑 날아갈 거예요. 그 미사일 하나, 그 폭탄 하나가 25kg, 한 달란트 되는 그보다 더, 그러니까 아마 이 한 달란트라는 말은 크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는 거예요. 이제는 마지막 때 보면 거기에 폭탄이 실려가는데, 뭐 25kg 폭탄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폭탄이 날라오고, 그 다음에 원자 폭탄이 거기에 핵이 생기는 것 같으면 이 땅도 섬도 다 사라져 버리겠죠. 도시도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심판 때는 결국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결국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 대접 재앙이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첫째는 우리 믿음 잘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도적이 오는데, 도적이 오는 줄 모르고 잠자는 사람은 도둑 다 맞습니다. 도둑 알 줄 알고 준비 딱 한 사람은 도둑 탁 잡아서 자기 모든 것 다 지키고 보호하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이날도 믿음으로 준비한 사람들은 할렐루야 주님 맞이해서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 아니 하고 그냥 우리 준비 안 되고 그냥 하나님 말씀 생각 안 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주님 오시는 그날이 무서운 도둑맞는, 영혼을 도둑맞고 인생을 도둑맞고 모든 생애를 도둑맞는 그날이 되겠죠. 그러나 준비된 사람은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 신랑 만나는 기쁨과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이 물질 문명에
정신을 팔리는데 우리는 물질 문명의 노예가 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늘의 소망 가지고 믿음의 승리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도 감사합니다. 옛날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장차 되어질 일들을 말씀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니까 그 하나님 말씀하시던 그 말씀들이 점점 우리가 실감이 되어지고 또 현실화되는 그런 우리가 이런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 대접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이 땅은 하나님 무서운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알고 깨어서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깊은 잠, 하나님에 대해서는 깊은 잠이 들어서 세상의 연락에 눈이 어두워 세상의 연락에 그들은 깨어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깊은 잠에 빠져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저희들, 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보는 우리들, 믿음으로 준비하고 깨어서 세상에 속하지 않냐고, 마귀한테 속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 붙들어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더 깊이 하나님께로 가며 기도하면서 더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 주님 오실 때가 도중 맞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실 때 영광스러운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고 그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저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 중에 5명의 처녀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영광스럽게 그 잔치의 기쁨을 맛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맛보는 그 축복 속에 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며 오늘도 하나님 어리석은 5처녀처럼 기름 준비하지 않냐고 영적으로 어두워서 잠자는 이들 깨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부릅니다.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더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이제 2월 달입니다. 지금 어제 오늘 아마 내일까지 날씨가 조금 추워도 이제는 점점 또 봄은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우리 좀 다시 우리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힘내고 오늘 말씀처럼 모이기도 힘쓰고 기도도 좀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 선거도 이제는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라를 여러분 염려하면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이 나라가 저 이북의 노예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나라도 우리 젊은 세대들이 다음 우리 세대들이 마음껏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지도자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써 더 많이 힘쓰는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바로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 좀 많이 합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새벽부터 이 저녁 시간까지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특별히 이 계시록을 통해서 이 땅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싶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범죄하며 세상 연락에 빠져 살 때에 어느 날인가 주님의 심판이 다가오면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도적처럼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적맞은 사람처럼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들은 신랑을 맞이하는 기쁨이 있고 도적을 맞지 않냐고 도적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믿음 준비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우리 성도들이 다 아파하고 아니 우리 예수 믿지 않냐는 모든 사람 온 국민들이 아파할 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이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고통을 당하고 이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또 이로 인해서 물질적으로 많은 아픔과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에 든든하게 삼으로써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코로나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또 이 코로나를 퇴치하기 위해서 저 의료진들이 수고하고 뿐만 아니라 또 이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머리 좋은 사람들이 약을 만들고 백신을 만들고 하는 가운데 이 코로나가 빨리 끝이 나도록 아버지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특히 이 나라 또 장래를 가늠할 하나님 대통령 선거가 이제는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타락하고 이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몸살을 앓고 교회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가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우리나라 미래가 밝고 환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서 올바른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질병에서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름다운 승리의 삶을 살도록 복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마지막 때에 깨어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받아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침 찬양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한 주간 할렐루야. 이번 주고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